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방송실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한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수고한 것 자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할 수 있었다. 내가 고생한 것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생할 수 있었다.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 감사절은요,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감사절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죠.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감사절이에요. 사랑은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감사는 표현이 될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눈으로 말할 수 있지만 감사는 고백을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시편 116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감사해야 되지? 특별히 반쪽짜리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지?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적어도 3가지는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후불감사라는 게 있어요. 후불감사. 후불감사가 뭐냐? 지난 1월 달부터 6월 30일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후불감사예요. 여러분, 후불카드가 있죠? 물건은 마트에 가서 오늘도 사고 어제도 사고 계속 샀는데 한 달에 25일 날 결제되는 날에 현금이 빠져나가죠. 네, 이게 후불카드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다 빼먹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받으신 분들 아멘. 네, 2분은 못 받으셨네. 네, 그분들 또 나머지 6개월 동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은혜는 다 받아 빼먹었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후불감사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감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면 후불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 2번째 감사는 또 뭐냐? 직불감사라는 게 있어. 직불감사. 이 직불감사는 뭐냐면 그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막 걸어가다가 자빠질 뻔했어.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안 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시로 감사하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넘어지려고 하다가 안 넘어져서 감사,
화요일 날은 쓰러지려고도 안 쓰러져서 감사. 수요일 날은 자빠지려고 안 자빠져서 감사. 목요일 날은 꼬꾸라지려고 안 꼬꾸라져서 감사.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순간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이 계셔요.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건 뭐예요? 직불감사예요. 직불감사. 여러분 직불카드란 거 알아요? 예, 현금카드랑 똑같아. 돈 사면서 물건 사면서 카드 찍 그으면 바로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이거는 직불카드.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선불감사가 있어요. 선불감사. 서울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당들이 힘드니까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식당 가서 오늘 식사를 했어요. 내가 오늘 밥을 6,000원짜리 먹었는데 6만 원 끊으래. 6만 원을 카드 끊으래. 왜? 내가 앞으로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거니까 미리 계산하자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불이라고 그러죠. 선불.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밥 안 먹은 게 있어.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돼. 그럼 먹을 것을 믿고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카드를 끊어버려. 선불카드야. 감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2020년 7월 오늘이 5일입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았어. 그러면 오늘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선불감사야. 아이들을 돌잔치 하는 돌잔치. 그럼 돌잔치 할 때는 너 1년 동안 살았으니 너 이상 끝. 그래서 감사해서 잔치 끝납니까? 왜 돌잔치예요?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지만 이 아이가 평생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크고 자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잔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선불잔치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어떤 감사가 100점짜리 감사냐? 후불감사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직불감사만 가지고도 안 되고 뭐까지 포함해야 돼요? 선불감사까지 포함한 감사가 진짜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았어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되어 있어요. 과거는 뭐냐? 너희보다 먼저 가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과거죠. 그 다음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이건 뭡니까? 현재죠. 그 다음에 싸우실 것이며 뭡니까? 미래죠.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모리 땅을 밟고 지나가 그들을 싸워서 그 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이들이 주저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모리 땅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전쟁해라 아모리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아모리 땅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냔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가 보여요? 아모리 군대가 보여요. 그리고 자신들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아모리 군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모리 군대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고 이미 창과 검을 준비한 사람들이고 요새를 쌓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광야에서 싸울 준비도 안 됐고 창검도 없고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가래요. 그냥. 여기에 동의하고 돌격 앞으로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도 못 가요. 왜? 당장 대충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모리 군대가 시커멓게 몰려있고 내가 한 발짝 움직이기만 하면 저들이 먼저 내 목을 벨 건데 어떻게 그것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또 31절에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미 당하였다는 건 처음 했다는 거 체험 몸소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과거죠.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도 너희들이 안 할 거냐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될 것은 뭘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아모리 군대가 아니라 적어도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싸움에 능해서 애굽 군대와 싸워서 출애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애굽 왕 바로와 겨루어서 평생 종노릇하던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자유의 몸이 돼서 광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너희가 모세가 지금 이것을 꾸며낸 말도 아니고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뭐예요? 실제적인 사건이고 있었던 일이고 이 백성들 다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전혀 허무맹랑하고 엉뚱당도 안 하고 사실 근거도 없는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먼 시간 하지 말고 2020년도를 시작해서 1월 1일부터 7월 어제 4일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어 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광야를 지나온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엎드려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새까맣게 몰려있는 아모리 군대, 도무지 그들과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생각, 이것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앞서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하십니다. 여기 앞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의 갈 길을 먼저 가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빨간색으로 굵게 해놨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다. 내가 찔려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 먼저 가서 찔리셨고, 내가 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먼저 가서 상하셨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먼저 가서 징계를 받으시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먼저 가서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먼저 가셔서 먼저 행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먼저 당하시고 먼저 겪으시고 먼저 행하신 주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찔리시고 먼저 상하시고 먼저 징계받으시고 먼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시간과 때를 따라서 쏙쏙 빼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미 다 이뤄 놓으셨어요. 다 이뤄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부족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미리 가셨어. 미리 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의 때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나보다 먼저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후불감사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선불감사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우리가 들어가면 거할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처소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도록 내가 먼저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매사에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아픔도 먼저 당하십니다. 고난도 먼저 당하시고 거친 길도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영광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고와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앞서 행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군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왜 감사하느냐? 우리가 머물 곳을 예비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30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을 외치는 거예요. 머물 수 있도록 현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셔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현재 우리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현재 축복이에요.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 어느 곳에 장막을 칠, 이것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믿음의 배필을 만나야 되고 어느 사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늘부터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죠. 이 은혜를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도움의 돌.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 후반기를 출발하고 감사절을 지키면서 매일같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매일같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수 있는, 기념의 돌을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타이밍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아들을 결박해 놓고 꽁꽁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제단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알겠다. 네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그 순간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도 하나님이 그 순간 잠시 깜빡 주무셨다든지 한눈을 팔고 계셨다든지 엉뚱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든지 하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간적인 은혜, 순간적인 은혜. 제가 몇 주간 전에 교회차를 이제 운행하고서 우리 전도팀을 제가 이렇게 차 한잔 이렇게 대접하고 오면서 이 앞에 그 파출소 앞에서 우리 교회 올라오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진 신호가 들어왔어요. 앞에 차들이 오더라고. 그 나도 가는 줄 알고 그냥 좌회전해서 와버렸어요. 직진 신호에. 야, 딱 돌고 와서 내가 왜 이랬지? 순간 하나님, 제가 첫 고백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고백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타이밍 있죠, 타이밍. 만약에 저 유림 쪽에서 있고 우쪽으로 급적으로 직진해서 그 언덕배기 이렇게 쏙 내려오잖아요. 그 저도 내려와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이건 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은 그 순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 순간의 은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뭐 하려고? 요셉 죽이려고. 그 끝입니다, 형들은. 그 요셉은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요?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요. 돈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냥 공짜로 살려주겠습니까? 형들이 돈이라도 챙기고 그 동생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죽을 고비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이것을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언제 내려주셔요?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야, 타이밍. 정확해요. 또 요엘서 2장 23절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신명기에서는 적당한 때에, 요엘서에서는 적당하게. 무슨 차이죠? 때와 양이에요. 아니, 농사 짓고 지금 비가 와야 될 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적당한 때죠. 근데 그때 비를 내려주시는데 찔끔찔끔 오나마나 비를 내려주신다든지 너무 갑자기 확 쏟아부어져서 땅이 그냥 다 패져 나간다든지 이건 적당량의 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가장 적당한 때와 적당한 양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적당하게 하나님께 퍼져주신 거예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알곡과 쭉중이를 가르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선불 감사하죠.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33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가 뭐 할 길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아모리 사람과 싸워서 가야 될 길을,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런 은혜가 있다. 미래적인 은혜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사실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아신다. 나는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욕창이 들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욥기 18장 23절 26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 우리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다 같이 빨간 글씨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오늘까지만이 아니에요. 2020년 7월 5일까지만이 아니라 7월 6일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뭐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뭐 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는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은 알고만 계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염려 대신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 같이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옛날을 생각해 보아도 감사하고 지금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조근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이제 제가 매일같이 전화 통화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고.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했는 게 뭘 감사하냐고. 몇 가지 감사 얘기하시는데 그동안 잠을 자보지 못한 잠을, 그런 잠을 주무시고 계시대요. 늘 교회 나오실 때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한숨도 못 자요. 밤새 기침하고 휴지 각 티슈를 하룻밤에 각 티슈 하나를 전체를 다 쓸 정도로, 어떤 때는 모자랄 정도로 참 한숨 못 주무셨는데 이번에 수술 받고 나서 그렇게 꿀잠을 주무셨대요. 너무 감사하다. 또 하나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병따개를 제 손으로 열을 수 있어요. 병따개를 제 손으로 열을 수 있어요. 제 옆에 환자가 한 분 들어오셨는데요. 그분은요 어깨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따개를 못 연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병따개를 대신 열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여러분, 병따개, 바카스 병따개 열 수 있잖아요. 그분은 그 옆에 어깨 수술한 분보다도 우리 권사님은 더 큰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의사들이 수술 안 하려고 하는 거 하셨어.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어깨 수술을 해서 다른 거 다 성하지만 손으로 병따개를 못 여는 거야. 근데 우리 권사님은 다 아픈데 손은 멀쩡하니까 병따개를 여는 거야. 이게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때 권사님 말씀 간증을 하면 제가 해도 괜찮겠어요? 목사님 하셔도 돼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엘르 잡지 편집장이 그 왼쪽 눈꺼풀 하나 깜빡깜빡 하는 것 가지고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 졸려서 눈꺼풀 깜빡깜빡 안 해서 그렇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병따개 우리가 돌려서 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으로 병따개를 딸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눈꺼풀을 깜빡깜빡할 수 있고,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입에서 침이 생겨서 꼴깍하고 내가 침을 삼킬 수 있다는 그 자체만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 이 시간에 주신 것 감사.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